오늘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앞뒤에 보면 함께 예배 드리게 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지난주 16일, 17일 1박 2일에 걸쳐서 성막과 영성 세미나 한소망교회에서 진행하는 우리 오영환 목사님께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벌써 성막과 영성 세미나를 하신 지가 8년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막 세미나 한 2번, 3번 정도 참여하고 이번에 4번째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할까 말까.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가서 그래도 들으면 똑같은 말씀일 수 있지만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깨닫고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이 기도를 꼭 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삶이 구약의 요셉의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에 형통한 축복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미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신앙의 자리, 나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요,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많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반면에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대면 예배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제, 식사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더 복되게 하는지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엊그제 제가 봤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
교회를 그냥 다녀주는 사람이 지금 그들의 그 모습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밑바닥까지 드러났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성도의 구원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거듭남의 체험도 불분명한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 즉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요, 성도라 불러주고 집사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까지 주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설, 천국 갈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아멘, 아멘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나의 신앙의 자리, 나의 신앙의 위치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삶, 이와 같은 성도가 진짜 영적인 성도고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2017년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오후 예배 때 제가 성막하기를 1년 하고 또 다음에 또 이어서 몇 가지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성막 강의를 하면서요, 제가 2017년도에 그 세계 성막센터를 다녀왔는데 언제 이걸 다녀왔나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우리 박상욱 집사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알겠구나 하고 제가 좀 컨닝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6월 첫 주에 갔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그때 갔었던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했어요. 여기에 가신 분도 있고 가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또 새롭게 날 것입니다. 한번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겠는데요. 경기도 세계 성막 복음센터 광은기도원에 우리 갔었잖아요. 여기에 가신 분들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우리 이길성 장로님하고 박막동 권사님은 안 계시고 여기에 다 있어요. 자, 우리 거기에 가서 그 성막의 실제 크기 그리고 체험을 하고 왔어요.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마 생각이 새록새록 날 것입니다. 자, 먼저 성막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반드시 이 성막 동쪽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성막에는 문이 몇 개 있다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못 들어가면 울타리 넘어서 들어가면 되지. 이것은요,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성막에 딱 들어가면 거기가 성막뜰이 있습니다. 자, 성막뜰에 딱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는 오른편에 짐승을 잡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보이잖아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식구 고 이길성 장로님이 손을 수건으로 닦아준 기억이 지금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열고 들어가면 어디요? 지성소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성막 이 구조는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성막의 그 구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위치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 성막 뜰의 신앙이 있고 성소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 내 신앙의 위치는 지금 성막 뜰에 있는지 아니면 성소 안에 있는지 아니면 지성소까지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점검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내가 혹시라도 지금 성막 뜰에 있다면 더 깊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성소 안에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43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죠. 그리고 난 후에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서 짓되 지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막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갇혀 살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건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의 구조와 기구를 살펴보면서 나의 이후의 삶이 행복하려면 오늘 10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11번째 계속 이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깨닫고 이후에 삶이 더 행복한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이 많았어요. 그러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민족이 되었으니까 다른 민족에 비해서 행복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그러한 백성이었어요.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는 마귀의 종으로 진노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살다가 인생 마치는 날 모두 천국 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후의 삶이 행복하려면, 자, 성막을 통해서 우리 살펴봅니다. 이후의 삶이 행복하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문으로 들어가 성막 뜰에 거해야 된다. 자, 즉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막뜰에 들어가려면 문이 몇 개라고요? 문이 몇 개요? 한 개예요, 한 개. 동쪽으로 한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들어가려면 반드시요 동쪽에 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울타리를 넘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성막에 들어가려면 그 하나밖에 없는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신약 본문, 자,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문이다. 그러므로 성막에 하나밖에 없는 문은 바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동쪽에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문으로 들어가야 했듯이 오늘 우리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안다면 이단에 받지 않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만희가 구원해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에 오늘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지금 성막뜰에
교회 안에 지금 거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막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성막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성막들에는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무슨 기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딱 정면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크게? 주여, 번제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번제단.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물두멍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29절로 32절의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드렸던 대표적인 제사 5가지가 있었습니다. 5가지가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번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자,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짐승을 끌고 와서 잡기 전에 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기억이 좀 잘 안 날지라도 잘 기억하고 오늘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요,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자, 여러분, 왜 안수할까요? 안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내 죄를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죄가 지금 짐승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고 뭐가 죄입니까? 짐승이 죄를 범한 거예요. 완전히 짐승에게 죄를 다 전가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짐승을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의 사방에 뿌립니다. 이 피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죄 사함이 없죠. 자,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줘요. 자, 우리 한번 레위기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긋은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자, 이처럼 죄를 지으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대신하여 죽었어요. 그러면 죄가 용서됐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죄 용서됐다라고 이제 알리게 되죠. 자, 그런데요. 구약 성막에서 이렇게 행해졌던 제사는 신약에 와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 받기 위해서 오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아마 요셉도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니, 나하고 정혼해놓고, 아니, 하룻밤도 자지 않았는데, 아니, 여자가 임신했어. 그래서요, 이 요셉은 그냥 가만히 끊고 자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도 하지 않아서 여자가 애를 맺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정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했던 말씀이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선포를 해요. 이제는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뭐 이렇게 안수하고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제물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나 다 용서받을 수 있냐? 아무나 다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니에요.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함으로 또 알지 못해서 지은 죄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민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어요. 이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되어갖고 아니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아, 참 성격 참 대단한 성격이에요. 보면 아니 상관없다 하니까, 주여, 그러면 아니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셔요.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매일 손과 발을 씻듯이 매일 삶을 돌아보고 내가 연약하여서 믿음이 부족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요, 하도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너무 피곤해갖고, 아이고 코로나가 문제냐, 2차 백신도 다 맞았겠다, 한번 목욕탕 한번 갔다 와야지 하고 갔어요. 아침에 일찍 갔거든요.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죠. 나 그 넓은 목욕탕에서 완전히 아주 그냥 혼자서 그냥 딱 있으니까 뭔 좀 대접을 받는 것 그런 느낌이 받더라고. 그런데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목욕탕에 가가지고 때를 밀고 오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아니 몸에 때를 벗겨도 이렇게 시원한데 내 마음에 죄의 때를 벗기면 얼마나 시원할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아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물두멍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물두멍, 출애굽기 40장 32절, 오늘 본문이 30절 32절에 보니까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무엇부터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해요.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 수족을 씻고 들어가는 기구였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뭐 죄 짓고 회개하지 뭐,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죄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것도 해답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뭐 하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바울도요 성령에 붙잡혀 있지 않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서 이렇게 선포하죠.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산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요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 멀리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마 기도 잘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붙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요즘도 기도하시나 싶은 생각이 가끔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에서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산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의 삶과 육으로 충만할 때의 삶의 열매는 확연하게 달라져요. 자, 생각이 다르고요, 말이 다르고요, 행동이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계속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려면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것도 기도하고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도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다행인 것은 성막문에 들어왔어요. 성막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 죄사함 받았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찬송가 306장에 보니까 죽을 죄인 살려주신 크신 은혜 놀라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서 감사하네. 하나님의 자녀 삼은 크신 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오늘 우리가 이 위에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성막문으로 들어가 성막들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용서받는 자리,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 한번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계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리가 너무 작네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어서 행복한 삶이 되었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렵니다.